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혹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베레아 전도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취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고귀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인정된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그거보다 좀 값어치 있는 보람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전도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 녹록치 않은 참 평안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졌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심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설득당한 성도들,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초믿음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일하게 됐던 것이죠. 복음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그리하여서 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는요 여러분 베레아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널리 소문이 나는 본이 되어지는 모델적인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레아에서의 전도는요 이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칭찬만 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은 태도가 온 지역 가운데 본이 되었다고, 모델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너그러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참 고귀하고 고귀한 그런 참 값어치 있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지금처럼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같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도시였지만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도 더 한 단계 위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선교하게 될 때 베레아 사람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더 차원이 높은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얘기는요 유게네스라는 말이에요. 유게네스라는 말 아닌데, 이 말은 사실 의역을 해서 너그러워서라고 우리 번역을 했지만 본래적인 지역을 하게 되면 고귀한 마음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들도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도 더 한참 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인사해볼까요? 고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힘을 냅시다. 예, 피곤하죠? 예,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힘을 냅시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분이 너무나도 입신 상태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사해 준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졌죠. 근데 이들보다도 더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더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들은요, 먼저 보니까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건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했던 내용이 있어서요.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13절, 2장 13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참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 김 목사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품은 비전까지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환경까지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장님을 뜨게 하셨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병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태도로 받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설교가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라석 같은 베테랑 설교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로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2021 성장과정에서도 얘기하지만 두 사람이 한참 싸움이 붙어서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 흔히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너 나에게 설교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그런 얘기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뭘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목사의 잔소리 찍으로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목회자들의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뭘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의 잔소리쯤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심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노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우리 베레아 교회처럼 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일 거예요. 특별히 오늘 베레아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요. 이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말씀도 내게 선포되시는 이 말씀을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청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죠. 그저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고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였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정말 우리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며 의증되는지를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들이 겸손함이 있었고요, 들은 말씀을 묵상하여서 삶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 베레아 교회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통한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1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오독화 목사님이 쓴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 주인은 누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예전에 어떤 전에 교회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그럼 장로교회는 목사가 주인이에요? 그 성도가 주인이에요? 뭐예요? 왜 성경에는 쓰지 않아?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되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요? 교회에서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되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교회에서 교만할까요?
어디 여러분들 그렇게 교만하세요? 그 책에서는 대답은 대체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여러분 말대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열리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은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신앙이 더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이들이 더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성숙해가며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내게 주어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종교 생활의 어떤 경전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의 한 종교의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가 하는 종교 지도자의 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삼는 태도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기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평가하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의 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어떤 밭이에요? 길가예요. 길가. 하나는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하나는 어떤 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하나는 어떤 밭입니까?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져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과 같은 마음의 밭에도 그 말씀이 떨어지고요,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에도 그 말씀이 떨어지고요,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도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어떤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만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얘기하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 예수님 아니에요. 사도바울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문성으로 받지 않냐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사도바울에게나 예수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태도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수를 빨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생명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는 리더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돈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돈이 없었잖아요. 권력이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지만 감옥에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환경과 위치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한 사명이 있는 바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시죠.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박해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즉 말하자면 고귀한 마음을 가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입신에 들어가지 맙시다. 한 분이 계속 좋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신경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다고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부흥 있는 장소에는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정치 이슈화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이것을 보면요, 확실히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 아니었지요. 자기가 안 받으리면 안 받으리는 것이지,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놓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까지 쫓아온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배우려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환영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믿기 전에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변화되겠지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겠지만, 믿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을 내가 섭섭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철의 정권 속에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전도하려면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지금도 중국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우리가 퇴출당하고 있잖아요. 출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있지만 제한들이 있고 박해들이 있고, 예수를 전하면 그렇게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가면 지금도 전도하면 돌에 얻어맞고 그런답니다. 우리 교회가 불태움을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도 그래 전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기서 왜 여기서 전도하지 않고 꼭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진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종교 침략 아닌가? 문화 침략 아니냐? 그런 것을 빙자해서 정치적인 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그런 괴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전에는 그런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식민지화의 어떤 수단으로 복음과 함께 종교와 함께 그들이 함께 정치적인 권력들이 우리 함께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어떤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 나라의 방식대로 살게 하고 그 나라의 토속 종교를 믿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기 나라의 종교와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거기까지 가가지고 종교를 바꿔라, 그렇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타민족에까지 가서 전하는 그 이유는 전통적인 것이거나 종교적인 것이거나 문화사회적인 것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지 않고도 선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왜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려는 그 노력들을 왜 우리가 기울였습니까? 우리도 정말 돈이 모자란데 선교 헌금까지 가지고요. 돈을 왜 그 선교지에 퍼붓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전도한다는 것은요,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군의 최대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러 가거나 종교를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그 땅에 썩어지고 신겨지며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들의 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한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자기 나라도 전쟁에 바쁜데 꼭 타민족까지 고생하면서 가야 되는가? 돈도 그렇게 많이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꼭 그렇게 가야 하는가? 한편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으면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죄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토록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 민족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읽고 어디로 가요? 선교지로 가요. 이방 민족을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눈을 뜨세요. 힘을 냅시다. 피곤하죠? 자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더 설교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민족을 구원하기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죽어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까지 가서 그렇게 결국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결국 드리고 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민족을 초라해서 문화를 초라해서 타분자권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위기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가 수없이 맞고 배고프며 마음에 상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래 타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국내 전도를 위해서 베드로를 택했고 이방 민족을 위해서 누굴 택했어요?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나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도하고 예루살렘을 다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바울을 택하여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결국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국내 선교나 타문화권 선교는요, 앞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내 선교 다 마치고 나서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국내 선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해외 선교가 동시에 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내 선교를 다 마치고 가야 했다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요, 복음이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그 나라가 완전하게 복음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처럼 불태우고 결국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은 모든 희생을 감당하고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서럽고 나그네되고 힘들고 이것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불태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기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하려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죽임을 당함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그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그만큼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박해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을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박해를 가하고 또 방해를 놓고 결국 이 모든 복음이 전해진 것을요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수장을 가리지 않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요 베드로적인 의미의 사명을 받은 교회와 어떤 바울적인 의미의 사명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 시작. 바울의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너무나도 상황이 급했어요. 다른 동료들은 일시적으로 베레에만 남겨두고 누구만 배를 타고 아덴으로 건너가게 됩니까? 바울만 배를 타고 아테네로 바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탄의 그 방해와 핍박이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초대교회 교회였던 거예요. 데살로가 지방 가운데 이렇게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가운데 본이 되어진 교회로 세워졌고, 베레아 지방에서도 박해와 핍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며 복음에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 그 10년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온갖 사단의 어떤 방해와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역경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똑똑히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고난이 심하다면 고통이 심하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결국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독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사탄의 방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박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 가로막음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향해서 올곧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신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면 억울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면 고통 중에서도 이것은 기쁨이요 고난 중에서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복음을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 속에서 더욱더 교회가 번성해가고 번창해가고 평안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부흥이 임하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임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며 상고하며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또한 세 번째,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 사단의 방해에 흔들리지 마시고 올곧게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한테 보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온갖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 흔들지 마시고 그 시험 속에서도 올곧게 그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을 시험을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